샬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 3일 수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구약의 핵심이자 나아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9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룩을 상실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타 민족과의 차이가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지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권위자입니다.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의 양육 없이는 갓난아이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 희생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것이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이것이 자연스레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도 연결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욕심에 이끌린 삶의 루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루틴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즐기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충분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루틴이 올바른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다른 예배들이 많이 드려지지만 주일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루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 삶을 바른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곧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셋째 날에까지 남기지 말고 행여 남기면 그것을 불태우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아깝다고 남긴 것을 먹는다면 도리어 그로 인해 그는 더럽혀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자리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처가와 친가 식구들을 만났는데 멀리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왔다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나눠 먹을 재물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다 나누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 그것이 아깝다고 조금이라도 입을 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보시고 죄로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물을 나눔을 통해 그 안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열매 맺게 됩니다.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겨진 것들은 약빈자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주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먹은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들의 삭슬 떼어먹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서거나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욕심과 시기, 질투와 같은 잘못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재조정해 주실 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그러한 거룩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주의 백성된 저희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형제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며 이웃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